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지요. 올해 그리고 작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장 우리 머릿속에 탑 1위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건데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느낌이 뭐로 느껴지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감정인데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설교를 또 들으시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시다시피 외국의 신학교 강의 때문에 1년에 뭐 한 3번, 2번, 못 가면 2번, 많이 가면 3번, 4번까지도 이렇게 갔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서 우리가 모여 은혜도 받고 친교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 그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경이나 6월 초가 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좀 차에 모시고 나가서 콧바람도 좀 쐬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하루를 좀 이렇게 잘 섬겨드리는 어르신 나들이 대회가 있었는데 2년째 지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전교회 교인들 운동이라든지 또 야외 예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행사가 그냥 스탑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까지 포개서 보면 가히 스탑의 연속이고 감옥의 연속이라고 느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감옥,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 2년 동안 어떠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못 본 채 한다. 2번 보고만 계신다. 3번째 찾아와 만나 주신다. 이 세 답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또 물론 성경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경책이 이렇게 있지만 이 뒤에는 수많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뭐 심지어는 디테일하게는 언어적인 배경, 지역적인 배경 이런 배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고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걸 이제 성경 배경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야 본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는 성경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아시면 해석하기가 좋고 또 유독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지만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는데 왕을 비롯해 신하들이 말을 죽어라고 안 들어요. 죽어라고 안 들으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당시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부에 있는 예루살렘 그 중심에 가면 뚝뚝 솟아져 있었던 성전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을 끌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계획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한테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야 이러다가 진짜 내년에 뭔 일 나겠는데, 전쟁 터지겠는데, 그걸 만약에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대로 된 목사 같으면 새벽 기도 때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또 받은 말씀을 자기가 돌려서 엉뚱한 말을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라 그러는데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거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런 재앙을 생각하고 이것을 치령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했다고 뺨을 휘둘치고 네가 선지자야, 이리 와.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은 깊은 웅덩이에 갖다 빠치기도 합니다. 이 웅덩이에 빠쳤다는 것은 그냥 시간 지나면, 지금 안 죽인 거지 시간 지나서 사람이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혹한 벌 중에 하나가 깊은 웅덩이에 빠치는 건데, 그런 수모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런 바른 말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이 감옥에 갇힌 상태는 거의 사역의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주변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지역을 포위하고, 옛날 전쟁은 포위해가지고 서서히 좁혀가는 거예요. 물자를 차단하고 먹는 것을 차단하고 이래가지고 좁혀가서 목을 딱 죄는 전쟁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바벨론이 포로를 쭉 해서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가둬놓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두 번째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물론 이미 예레미야가 알고 있지만 당신을 또 재차 소개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자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리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고, 신학적으로는 창조주의 절대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절대 능력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나는 일을 행하고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시키는 내 이름 여호와라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를 찾아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건 두 번째 치고,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감히 그를 찾아갈 생각도 못하고 그런 기회를 찾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그 구절을 읽을 때 꼭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같고, 2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같고,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혹시 우리의 삶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옥이라고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입장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갔을까요? 그 첫째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위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1절에서 2개가 나오고 2절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요, 1절에 2개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임했다. 임했다는 영어 성경에는 그에게 갔다, 의미적으로는 찾아 일부러 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의 결정적인 단어는 2번째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방문할 때에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잔치집처럼 즐거운 상태에 내가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장례식처럼 슬플 때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병원에 신방 간다, 그것은 잔치집 같이 즐거운 데가 아니라 장례식 같이 힘든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쁠 때 방문하는 거하고 슬플 때 방문하는 거. 자, 이제 방문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더 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너무 고맙지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고 그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둘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고맙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울 때 와서 해주는 것도 참 고맙긴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줘서 나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더 고맙지 않겠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잔치집부터 같은 그런 즐거움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례식 같이 그런 슬픔 상황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 플러스 될 게 많아요. 그는 억울함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통함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목사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 받은 것 전해야 되는 게 사명 아니겠어요?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 내용이 백성들이 듣기 기분 좋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고 싶은데, 아이 막 너희들 예루살렘 멸망 안 된다, 성전 붕괴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선지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살 테니까 어떻게든지 내 한번 살려버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전한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20몇 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 도저히 말 못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저도 못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씩씩대고 있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씩씩된 게 속속속 됐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마음이 가라앉아. 그런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네가 가서 전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내 마음에서 방맹이 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가서 증거했는데, 아니나 달라 또 거부하는데, 또 그렇다고 막 뺨 후려치고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이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한테 돈다발을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그리고 그에게 오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홀대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사이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레미야가 힘을 얻을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결정적인 2번이나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2번은 횟수로 단순히 2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내가 영원히 너를 찾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예레미야는 뺨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를 집어넣은 사람이 먼저 죽고요, 그를 집어넣은 사람이 눈법암을 찍어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갔지, 예레미야는 나중에는 그들보다 훨씬 오래 살고 축복된 삶을 삽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2번 너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그에게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잖아요. 내가 힘들 때 어떻게든 한 번 온 것도 고맙지만 잊지 않고 또 찾아와줘. 그건 진짜 잊을 수가 없지요. 진짜 잊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큰 위로를 받았고, 또 2절에서 나타나는 있는 위로는 뭐냐면 2절에 이런 말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게 위로가 되는데,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감옥에 여러분들 갇히면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것이 부실하고 그런 자유가 박탈되고 이런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선지자인 예레미야한테서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심장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주는 그냥 뭐 어떻게 치료하고 뭐 정신없이 이러고 적응하고 그러는데 한 3주 정도 되니까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 주일날 이 시간 딱 되면 성가대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고 목사님하고 같이 입장하고 교인들이 일어서고 예배가 마치 머릿속에서 동영상 돌아가지 쭉 돌아가고, 내가 교회 가서 그때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막 축축축 쌓이는데 몸뚱아리가 갇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레미야인들 안 그렇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감옥에 있는 그 예레미야한테 좋은 푹신한 잠자리를 마련한 매트리스를 준들 그게 편하겠어요? 그 뭐 기름진 음식을 감옥 안에 있는 저기 준다고 포식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죄책감이 선지자로서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냐면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내가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 말이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들렸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갇혀서 너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 너무 죄책감 느끼고 너무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일을, 네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 일 성취하게 할 거야.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위로받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병원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와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빨리 나와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얼마나 저한테 힘이, 목사님 교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의사가 주는 약보다 위로가 되고요, 의사가 주는 주사보다 훨씬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힘써서 지킬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잖아. 그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잖아. 네가 알잖아.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가졌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코로나 이 감옥 같은 상황을 2년 동안 보내는 이거의 답답함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코로나 2년 동안 감옥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터지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교회 학교였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제 애들 제잘거리는 소리도 교회에 좀 가득하고 또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영화부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거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탄 축하 가족 찬양제 하면서 맨 처음에 박 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근데 몇 팀이나 참여할까? 이거 이제 말은 안 해도 그게 부터 걱정인 거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11팀이나 참여했어요. 거기 애들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잘 보존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팍 들면서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말씀으로 믿음의 저력을 키우라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성경 필사니 뭐 성덕 읽기 뭐 이렇게 했는데 모여야 이게 확인이 되지요. 모여야 20명만 와라, 뭐 10%만 오게 해라, 뭐 막 이런 게 계속되니까 대체 교인들이 이 명령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은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다 수업했을 때 보니까 46가정이 참여하고 그 중에 또 어떤 가정은 구약까지 다 기록하고 또 지금 내지 않았지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쓰고 있는 사람이 한 10여 가정이 돼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는 딱 붙잡아 주시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교회도 이게 하나의 큰 공동체고 살림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도 들고 또 섬겨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랬던 저랬던 교인들이 자꾸 모여야 헌금도 하고 그럴 텐데 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물론 저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일일이 전화해서 또 성격상도 그걸 못 해요. 권사님 지난주에 적금 다 탔지? 갖고 와. 이런 거 다 못해요. 저는 또 그거 잘하는 동기도 있어요. 어째 귀신같이 알고 그거 해. 근데 저는 그것도 체질상 못해.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해 예산 세운 것을 2번이나 추경해서 늘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감옥 같은 상황이었을 텐데도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처한 예레미야나 감옥에 처한 성도교회나 감옥에 처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못 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가냐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감옥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의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혼자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일하시는 경우. 근데 제 목회 경험상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과 손잡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오늘 같은 이 본문의 예레미야의 상황,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상황을 하나님 혼자 임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감옥문 확 제끼고 예레미야를 끌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상황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 상황을 그렇게 끝내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해법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이겨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부르라는 거 아닌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축은 네가 간절히 기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한 내가 추진함으로 그 감옥의 상황은 종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책임적 명령이라 그래요. 책임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실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제껴놓고 그냥 주실 걸 알고 갖다만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는 패턴으로 해서 거기에 예레미야를 동참시켜요. 여기 아버지들은 책임적 명령이 이런 거라는 걸 잘 알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예전 고3이에요. 아들한테 야, 힘들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명령 내려요. 근데 철이 드는 아들은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채찍질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지만 철없는 아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씨, 맨날 나만 보면 공부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다 들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붙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죽어나는 거예요. 등록금 어떻게? 네? 한 학기에 뭐 등록금 400~500만 원, 거기에 책 사주고 그래도 다니라는 뭐 옷 한 벌 사주고 뭐 이러면 돈 1,000만 원 한 학기에 훌딱 들어가요. 2학기까지 하면 2,000만 원 최소한. 그래서 중간에 군대 갔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보기 좋게 야,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가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좀 가줘. 아빠 허리가 지금 휘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책임적 명령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실 계획을 다 갖고 있지만 그에게 먼저 그것을 해서 거기서 헤쳐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 우리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두 번째는 축복적인 원인에서 본다면 기도하여 심어서 응답으로 거두게 하는 패턴을 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다 해주실 거인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덜그닥 그럴 때마다 주시지 않아요. 신앙이 그러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쫙 장황하게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미 줄 걸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래도 니네들 그냥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줄 건 주지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니네들이 자세야. 이 얘기거든, 이 얘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자식 키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달라는데 따깍따깍 주는 거, 그거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또 성품적 차원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돼야지 일이 된 다음에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생 없이 되는 거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금방 옥문 제끼고 얼른 꺼내오는 것으로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힘들지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기만 하면 나머지 내가 책임적으로 너에게 역사할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것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뭔가 몸부림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도록 그 일을 먼저 일으켜 세우셔요. 그것이 일이 정리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힘이 되고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저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2년 동안 이러는 거 보면 참 딱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 때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딱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게 뭘 고생이라 그러냐 이러시겠어요? 애쓴다, 노력한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못 본 척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내가 너를 해법 가르쳐 줄 거야.
이미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은 두세 번 이상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고요. 여러분들 심령을 다 방문하셨어요. 저는 그걸 저한테 역사하신 걸 제가 알아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셨어요. 감옥에 있었다고, 감옥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 그분임을 믿고 올 한 해를 깨끗하게 잘 정리하시고 내년을 그 믿음으로 새롭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국률이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2년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해법을 제시하셔서 그때그때 이겨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어떤 감옥이 나를 감쌀지 모르지만 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이겨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